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 15장입니다. 잠언 15장 1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8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부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바보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아멘. 아멘. 혹시 훈계라는 말의 뜻을 아시나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훈계는 잘못이 없도록 타이르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이라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경직되고 불편하고 듣기 싫은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는 무척이나 부드럽고 사랑이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오늘 본문은 이와 반대로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32절에 기록되기는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말씀합니다. 잘못이 없도록 타이르는 부드럽고 사랑이 가득한 이 말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훈계를 싫어하는 자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을 보게 되면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말씀합니다.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분을 쉽게 낸다는 건데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연결이라고 생각됩니다. 훈계를 듣기 싫어하는 건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꾸 틀린 것처럼 말을 하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틀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비판과 비난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은 말씀 그대로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툼 정도로만 그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문 28절 말씀이 이런데요,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합니다. 이와 함께 잠언 27장 4절에서도 분노는 잔인하고 창수와 같다고 말씀하지요. 대체 어디에 담겨 있던 것인지 잔인한 말들이 여과 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교만에 분노가 더해지면 이처럼 끔찍한 일이 생기는 것이죠. 여기에 무슨 생명이 싹틀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살리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일본의 이케가야 마사루 박사의 결정체 실험을 잘 아실 겁니다. 세 개의 유리병에 동일한 밥을 담고서요, 매일같이 첫 번째 병에는 고맙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요, 두 번째 병에는 날마다 욕설을 뱉습니다. 세 번째 병은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요. 30일 후에 그 결과가 참 놀라웠는데요, 첫 번째 병은
첫 번째 병에 담긴 밥은 신기하게도 발효가 잘 되어서 좋은 향이 났습니다. 반면에 욕설을 뱉었던 병의 밥은 꺼멓게 변색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무시했던 밥은 썩어서 악취가 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하신 잠언 18장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결국 살리는 통로가 아니라 죽이는 도구로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기에 더 나아가서 훈계를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무지하게 된다 말씀을 하는데요. 21절입니다.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한다 하십니다. 이 또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듣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무지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내 좁은 시야가 전부인 양 다른 것을 수용하지를 못하니 당연히 무지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경험이 최고도 아닐 뿐더러 전부도 아닙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 천지예요. 오죽하면 어린아이에게서 가서 배우라는 말도 있을까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분노와 무지함이 결합을 하게 되면 내가 옳지 않다는 걸 알게 되어도 분을 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좀 전에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틀렸다고 말하니까 분노한다고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지함이 곁들여지면요, 내가 진짜 틀렸음에도 뭐 어쩌라고를 시전해 버립니다. 이때는 판단의 기준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좋고 싫음으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내가 좋다는데 왜? 내가 싫다는데 어쩌라고?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무지한 자의 확신, 무지한 자의 분노, 자신도 타인도 죽이는 도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게으름입니다. 기록되기는 19절에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듣기를 싫어한다면 개선이나 변화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겠고요. 변화의 의지가 없다면 당연히 많은 일을 소홀히 하고 등한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 옳고 그름이 아니라 좋고 싫음의 기준이 세워진다면 이제는 죄책감마저 사라진 채 자기 입맛에 맞는 일들만 하려고 들 겁니다. 결국에 이들은 26절 말씀에 악한 꾀를 내야만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세요. 게으른 자가 게으름을 버리지 않고 살아남는 방법은 구걸 아니면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구걸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아시죠? 개선과 변화의 의지는 없을지라도 내 처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도움을 요청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게으른 데다 교만하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악한 꾀를 내는 겁니다. 쉬운 예로 일확천금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 바로 게으르고 교만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끝내 27절 말씀대로 탐하는 마음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확인한 우리는 다시 32절로 돌아옵니다.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결국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망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듣기를 싫어하는 일이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일들을 초래하는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스스로를 겸손히 돌아보아야만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내 마음과 발걸음의 영점을 조절하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잘못이 없도록 부드럽게 타일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어서 말씀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사 주의 아름다우심을 닮은 선한 말만 전하게 하시고 겸손과 온유로서 부름받은 모든 곳을 주께 하듯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